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를 생각해 보면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죄인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선고해 보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낳은 첫 자식이 죄인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의 우리의 인류가 왜 이런 형편인가를 살펴보게 되었죠. 병과 증상은 다르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병과 증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써먹느라고, 이 정부가 이래서 그렇고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고 사회가 이래서 그렇고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증상이라고 해요. 증상. 우리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병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것이 우리의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일이 더 먼저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병을 고치는 일이지, 기독교라는 이 힘을 빌려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을 가져서 더 좋은 대통령 뽑고 더 좋은 나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금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빛된 존재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축복하여서 저들도 예수 믿는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거고, 저들이 우리를 보고 저주를 함으로 저들이 영영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더 복되게, 더 멋지게 그렇게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이런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정부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말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나라는 변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확신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글쎄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맞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뭐랄까요, 죄가 고쳐진, 병이 고쳐진 사람들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동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 정직하게, 더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빛된 존재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오늘 5장에 넘어와서 이 죄인된 인류는 결국 죽고 만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유명한 족장 10명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결국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다 죽더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결국 죽고 만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창세기 5장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에서 이제 잊어버릴 법하면 등장하는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 이 족보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왜 이 족보를 창세기는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 하면 첫 인류의 이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한다라는 면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다 그냥 역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족보가 등장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아담의 족보를 나열하려는 순간에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려는 순간에 뭐부터 지금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를 강조하면서 인류의 맨 꼭대기에, 인류의 맨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다만 창조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신 이 인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 맨 위에 하나님을 등장시키면서 이것이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 어떤 선조,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창세기가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조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모습을 창세기가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뭐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고 아담도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함으로써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어떤 위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선조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강조하고 싶어 하더라 이겁니다.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억측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약 성경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설명되어지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3장. 여러분들이 요즘 마가복음을 보고 계시는데 그 뒤에 누가복음 3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부터 요셉의 예수님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이는 마따시요, 그 이는 레이요, 그 이는 멜기요, 그 이는 얀나요, 그 이는 요셉이요.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띄워졌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족보에 하나님까지 꼭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인류 족보에 왜 하나님까지 꼭 그 마무리 꼭대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에 이 등장하는 족보에서 이 부자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창세기가 족보를 설명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들을 복주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일이 복주시는 일이고, 그 복을 받은 아버지가 또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하나님이 아담을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또 자기 자식에게 축복하는 일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인류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계속되어 내려오면서 부성애적인 이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라는 이 개념이 이 족보 안에 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노아가 자기 아들들 이렇게 축복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들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구의 모습을 이렇게 대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습을 대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어떤 모습?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라는 걸 대언해요. 볼까요? 창세기 27장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또 있어요. 창세기 48장에 가도 야곱이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아비가 다시 자기 자식에게 축복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억지 해석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을 주신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이렇게 확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5장 2절에 창세기 5장 2절에도 그것을 다시 반복하잖아요. 아담의 자손의 족보를 죽었더라를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혈통 제일 위에 계시고 그리고 이 혈통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족보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살아남게 하시고 또 복된 존재로 살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족보죠.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느니라. 복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9장 앞 자막에 띄워질 거예요. 노아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족보, 이제 아담의 족보도 나올 것이고 계속되어서 이제 열대를 나눠서 족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부성애적인 차원에서 아버지로서 인류를 대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를 하시며 그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자 창세기는 이 족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창세기는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라고요. 창세기가 뭐죠? 창세기, 제네시스, 시작의 책,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시작을 쓰고 있으면서 창세기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우리도 뭔가 얘기를 하려면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뭔가 일을 하려면 목적의식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는 더더욱이나 목적을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 목적이 뭐냐? 라고 말할 때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정의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되고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속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다른 건 여기 있어요. 무속신앙은 자기 때문에 신을 믿어요. 자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져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그 내용들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시작의 책이라고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 성경을 펼쳐드는 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시란다. 너희의 아버지시란다.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복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걸 알리기 위해서 결국 기독교가 무엇이며 신앙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 호세아 4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호세아 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호세아가 또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또 찾죠.
호세아는 구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1260명 한번 찾아보십시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1절. 찾으셨나요? 호세아를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계시는데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고요. 야, 너희 거짓말을 했구나. 야, 너희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었구나. 야, 이놈들아, 너희는 더럽게 살고 있구나. 이게 지금 이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꾸짖는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라고 지금 꾸짖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일평생 다녀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저 자기 열심만 있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성경에 박식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중을 받고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섬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내내 기독교 역사에서 늘 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고 신앙상 오해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규범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늘 실패를 해왔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하고 인류 전체의 역사가 가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아버지로 믿기에 자녀로서 마땅한 반응들이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고 뭔가 이렇게 법을 지키고 또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꼼짝 못하고 복을 주시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여러분, 이 욥기가요, 욥기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욥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욥기의 기록 연대가 놀랍게도 창세기보다 앞선다라는 성경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건 놀라움이에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인 줄 알고 있지만 기록 연대기를 볼 때 욥기가 창세기보다 더 앞선다라고 주장을 한다고요. 주장이니까 맞든지 틀리든지.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욥기도 시작의 책이라고 놓고 본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 욥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해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중에 욥기 42장에 욥이 회개하죠. 욥이 회개를 한다니까. 뭘 회개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떠들었나이다 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돼요. 욥이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 법 지키고 죄 안 짓고 이렇게 규칙을 따라 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을 어디서든지 요구하고 계셔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나중에 욥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설명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9장 6장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한 구절 성경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이거예요.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합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완벽하게 기르신다고요? 새의 어미가 아니고 누가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완벽하게 기르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면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야, 저 새도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저렇게 완벽하게 기르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볼까요? 30절 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도 없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금주에 외울 말씀으로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을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은 없으며,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도 없다. 아멘을 아무도 못하는 것은 도대체 알아먹는 건지 못 알아먹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일도 없으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도 없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옆구리 찔러 아멘 받기, 이런 옛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아멘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뭘 믿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겁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꼴을 보고 있겠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뿐이지, 그 아비의 마음은 자식이 언제나 유익되고 언제나 잘 살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실력이 완전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간섭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써 배우는 것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생각과 깊이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참 제일 많이 속는 게 자식입니다.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내 자식은 분명히 뭔가 저놈들하고는 차이가 날 거야 늘 하지만 어떡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말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늘 바르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식은 늘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육하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됐으면, 야, 너 이번에 전교 10등 안에 들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럼 자식이 당장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말요? 그럼 나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독립시켜주세요. 이게 자식이 하는 소리라니까. 부모는 뭐 하려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가면서 이 자식 훌륭하게 내 밑에서, 부모, 아버지 없이 어떻게 훌륭해질 수 있어요?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이 그 신앙이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냐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안에서, 부모들 안에서 부모가 채워주는, 부모가 허락하는, 부모로 인하여서 얻는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부모는 자식에게 법대로 할 수 없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벌써 다 죽여버렸어요. 10등 안에 들 테니까 독립시켜주세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확 죽여버리지. 근데 부모라 못 죽여버린다니까. 망할 줄 아는데도 집을 나간다 그러면 내보내야 되는 게 부모라니까.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기다림과 이 모든 것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줘요? 누가 이해해줘요? 누가 참아줘요? 이 세상에 오직 부모밖에는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자식이 배우고, 자식이 본받고, 자식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채워지는 일들이 있어질 때 그 아이는 훌륭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배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자유로울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껏 살 것 같죠? 아니올시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어떡합니까? 채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되고, 남을 속여야지만 되고, 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저 새들도 완벽하게 기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새도 완벽하게 기르시는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명심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복된 인생이, 우리가 이 말씀을 끄집어냈는데도 여러분이 아멘을 쉽게 못하는 것은 뭐를 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뭘 더 설명해 줘야 되고 뭘 더 보여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항복할 수 있겠어요?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여러분 항복하실래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철없는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시고, 철없을 때도 아버지셨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까불 때도 아버지셨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는 더더욱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로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여기에 뭔가를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되고 이미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을 실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유익된 줄 알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안 그래요? 살아오면서 알 것 같았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내가 코로나를 걸리는지, 왜 이런 형편없는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린 다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일은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더 알리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셔요. 저도 요즘 우리 자식에게 이런 소리를 해요. 야, 니 아직도 아빠를 그렇게 모르냐? 니 아직도 그렇게 아빠. 인간 자식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얼마나 아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토록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놓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드는 이 철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어찌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더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마시고 또 믿음 위에 자신감 있는 그런 신앙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이 모든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녹여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일구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용기 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더 멋진 인생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느덧 아버지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